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우리가 해마다 꼭 읽은 때가 많이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탄을 맞이하면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소위 성극을 하면서 많이 외웠던 그런 말,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마태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아예 생략해 버렸고, 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자세한 기록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의 역사적인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본문 1절, 2절 가서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이들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그 시점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떤 시점이었는가 알려줍니다. 그때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고, 그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호적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지역에서는 이 수리아 총독으로 누가 있었느냐,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때다라고 알려줘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나 그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 형식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반드시 분명히 실현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명령을 받아 각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게 됐다. 아직 이제 출산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호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려고 여관방을 좀 구하려고 해보는데 머물 만한 그런 여관방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출산할 그 시점이 도달하니까 어디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되냐면, 자 7절에 보니까 여관이 있을 곳에 없어서 어디서요? 구유, 마구간의 구유에 그곳에서 태어나셨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 바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근데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마구간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랍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때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황제 아구스도는 천하를 호령하는 인물이었죠. 세상의 군주였습니다. 가장 위세를 떨치고 있는 왕이죠. 그러나 그도 역시 그의 치세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치세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왕위가 물려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황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구간 말 구유에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누가는 그 편지를 읽는 데오빌로 그리고 많은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께서 탄생하셨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일을 통해서 옛적의 다니엘이 그토록 노래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통치가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했던 그 나라가 이 나사렛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작은 곳의 한 모퉁이에 그 일이 시작되지만 그것이 이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때 주 약 한 60년대 중반이라 그랬죠.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마침내 스페인을 비롯해서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쭉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목격하고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누가가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일처럼 보이고 삶의 작은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를 호령하는 군주 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보이나 그분이야말로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 누여서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그런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가서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들의 찬송이 이어지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는 천사들은 떠나가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급히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 곳에 가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그 탄생한 아기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목자들이 그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했던 말들을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19절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서 목자들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고 이제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 꼭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아기를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한 인물임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소개하면서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 메시아를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인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그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의 내용 29절부터 32절까지 쭉 소개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내 이 구세주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가르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34절에 뭐라고 말하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분이야말로 사람을 가른다. 어떻게요? 많은 사람을 패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구원이요, 한편으로는 심판이 이분을 통해서 갈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 앞에 내가 섬길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자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분 앞에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분으로 인해서 자기 죄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러내는 엇갈린 반응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쭉 전파되는 과정도 뭐 보여줍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신들의 죄에 따른 정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왕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자기의 죄정함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영원한 그런 저주요 불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진정한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시므온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인물을 만나냐면 74살이 된 여선지자 겸 과부로 지냈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74시 될 만큼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그가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늘 끊임없이 힘썼던 바가 뭡니까? 37절 가서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도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신랑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려야 할 유일한 분이다
라고 거기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 오늘날에 78살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74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을 그가 했음을 말해줘요. 그가 마침내 그분 기다렸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살아가시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모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당시의 유대의 모든 성생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의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이 유대의 선생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지않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에게 들었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1장 48절 가서 보면 1장 48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돌보셨다. 자기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마리아는 찬송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그 세상의 주제이신 그분이 여관방 하나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 위에, 밥통,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낮고 천한 그런 자리까지 그분이 내려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낮아진 것은 낮고 비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쪽에 시므온이 안나가 그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때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늘 갖고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 준비 잘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에스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관을 하고 또 역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찬송하고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사는 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하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적에 그 옛날 시므온이 안나가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주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